하나님 옹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함정요. 사람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왕국의 왕을 의미하고 또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전한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그래서 구름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 항상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시죠.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왕국의 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 이처럼 구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왕국의 왕 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왕국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요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아무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에 영의 눈이 없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만 보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줘 믿을게 그러지만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처형을 받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임, 성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리가 아버지는 하나이시죠.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나신 육체,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성자, 성신, 성부는 하나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태어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6절. 보내신다는 건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대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빌립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저거 팔아먹고 그랬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영생 영원한 세며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것. 인간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신 것과 같은 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근데 인간은 육체잖아요. 육체가 영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인간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거예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성령께서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생명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신이시죠. 육체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도 부활하심으로써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했던 거예요. 즉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가지면 몸이 죽어봐야 부활한다. 영이 생명이다. 신이죠. 신.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예요. 영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게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받아서 태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있으면 왜 영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나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왜 죽나요? 인간은? 그럼 평소에 귀신 달아 살았나요? 죽으면 귀신이 돼서 제사밥 먹으러 오게.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말씀이 영을 나는 아버지이고 성령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우리가 성령 생명 받으면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은 다 몸이 생명이에요. 몸이 죽으면 죽죠. 그래서 인간은 몸이지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왜 영이시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사시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생명이냐? 영이 생명이면 신이고 몸이 생명이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주기 위해서,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 요한이 증언했죠.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뭘로? 생명으로 주시고 오셨다.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성령 몸 안에 들어가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이 고이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내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예수는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생명이 바뀌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생명 되시는 거예요. 이게 죽을 수가 있는데 죽을 수가 없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즉 사람의 자식들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라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흔히들 예수님의 생명 몸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의 성령이에요. 이게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성령 주러 오셨다. 그런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섬겨주러 오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하나님 섬기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인간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불쌍해라. 성령이 줘서 자꾸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섬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보면 이거 섬겨주려고 하지 섬김 받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영은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서 받지를 못하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놓으니까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아무리 주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죽기 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될 터인데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인간이라 믿는 거야. 왜?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어. 왜? 이거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믿고 나면 다 신이 되면은 예배당이 문 닫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어거스틴이 이 엉뚱한 자가 말이죠. 주 300년에 있었던 그 로마 카톨릭 처치 추기경이잖아요. 카톨릭 교회 추기경에 그가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성경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인 줄 오셨지 언제 죄를 갚으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이거 엉뚱한 죄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를 아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죠. 왜? 몸은 십자수 죽어버리고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몸이 죽으면 죄가 같이 죽으니까 정죄가 없거든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죄를 짊어지고 왔었으니까 너희는 정죄 안 받아 심판 안 받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서야 정죄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오늘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철학은 뭐예요? 인문과 인간들이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 다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바꾸나요? 성경 말씀 바꾸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인데 이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지어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있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영생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걸 주러 오셨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 구원을 받을 터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그 원죄설이라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인간이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 왜?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오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놓고 죄 용서하면 그 죄 용서가 됩니까? 죽은 자들은 생명을 줘서 살려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인데 이 엉뚱하게 죄 씻으러 왔다고 전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 신부들은 다 인간이라 그래요. 그 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 그 자들에게 배워서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야만 되는데 자신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예. 다 엉터리 엉터리. 예. 내가 너에게 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셈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렴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셈이 있는데 영원한 셈을 영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갖다가 다 뜯어고쳐고 장난질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원래 흥정역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 영어를 직역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셈이 있음을 너에게 알고 영원한 셈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이죠. 근데 영생으로 바꿔놓으면 인간으로 살다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성경 뜯어 고치면 안 되는데 이제 성경 뜯어 고칠 뿐이 아니라 해석도 이상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이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거.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간단한 거를 완전히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기 이 적그리스도들.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마누엘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 거야.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야. 예.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이죠. 구원 받았잖아요. 이 간단한 거를 영생을 갖다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들 이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영생을 지금 받지를 못하는 거야. 받지를 못하는 거야. 세상에.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안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아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평안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계속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
기도할 때만 편하지? 인간이라 믿으니까 예수님 생명을 안 가졌죠? 여전히 몸이 생명이죠?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평안을 받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라고 믿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언제?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이거에 바로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건 지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life의 life.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려면 영생을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왜 죽고 나서 받는데 거짓말에 속아서나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 지금 받아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의 생명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 걸어 다녔잖아요. 여기 불로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불로초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셈이 영원한 셈 지금 받아 영원히 사고 죽지 않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영생을 주면은 영원히 사고 죽지 않는다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다고 믿나? 알고 보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완전히 속은 거예요.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으니 이거 믿을 수가 있나? 죽고 나서 받는데 어떻게 안 죽고 영원히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셈이 영생은 지금 받아야 영원히 사고 죽지 않지.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만대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싹도 잘라버리고 바꿔버리고 이상하게 해석해놓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만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사람의 자식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 즉 신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적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왜? 육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그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죄도 죽었죠. 몸이 죄를 지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죠. 성령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누구로 태어나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에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 예배당 다니면 다 인간이라고 믿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이게 자기 몸이잖아요.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었죠. 성령 못 받았으니까 반드시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가 없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거 못 들어가잖아요. 그 원죄사를 믿었다가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믿었다가는 목사 신부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전부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믿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예배당 갈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목사 신부들이 뭐라 전부 자기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들이 인간들한테 배웁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올까봐 다 성령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야, 정말 제가 이걸 알고서는 정말 너무 예,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다들 예수를 믿어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주의 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라고 여기는 거야.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몸이 자기 주에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누가 다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죠. 예수님이 자기 몸이 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 12제자가 그래서 다 예수님 배반했던 거예요. 12제자가 3년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기적 다 행하고 병들 다 고쳐서 아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의 권능 받아서 아무리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기적 행해봐. 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거 딱 가짜예요. 가짜. 예. 제자들과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갈게요. 쫓아갔어요? 못 쫓아갔죠? 왜요? 다 기적들 행했는데. 예. 왜냐하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께서 받지 못했죠? 그럼 다 뭐예요? 인간이죠? 육체에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아이고 도망가야지, 배반해야지,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다 봐라. 내가 신이지 않냐. 예수님 제자들 다 모으셨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받았다는 날에는 다 신으로 다시 되는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 나 인간이다 그러죠.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증인들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다 가짜 증인들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 배우면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죠.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을 받고 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수가 죽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목 놓아서 얘기하는 거야.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주가 되셨잖아요. 값을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됐어요. 하나님이 됐네요. 사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다 사도 바울의 말을 가르치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는 거야. 이 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느니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여기 주의 것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죠? 여기는 완전히 우리 것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 그리스도잖아요. 다 주의 것이,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각달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동등하다, equal with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흠정역에는 써 있어요. 그러나 모든 다른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세상에 이거 성경 뜯어 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이 목사 신부들이. 이거 알아요? 사람들이. 설마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당장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에서 구해서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야,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예배당 망하죠. 목사 신부들은 자기 인간이라는데 거기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말이 됩니까? 뜯어고치는 거예요. 성경 뜯어고치면 저 그리스도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보세요. 성경 뜯어고치면 죽는다. 모든 재앙이 임한다고 써있지. 예. 이 목사 신부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성경 뜯어고쳐서 고치는 이 신학자들. 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럼 육신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성령이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 되는 이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원죄설이에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불옷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다들 예배당에 안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말한 거예요? 어거스틴. 이 앵무새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거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걸 만드셨어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주사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하고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예배당 가서 몰려가서 예배드리죠? 그래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잖아요. 거기 가르치시는 분들이 목사 신부들이 다 인간인데 여러분들 신이라고 가르칠까요? 절대로 안 가르치죠. 아무것도 못 갖는 거야. 주시옵소서. 다 줬는데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거 큰일 났잖아요. 몸이 죄를 지는데 몸이 씹혀서 죽어야 돼. 그래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제자들이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어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 우리가 져야 돼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아서 우리 몸이 죽었어요.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예수님처럼 승천하겠죠.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이라 영의 왕국이 들어가지.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이 거짓말쟁이들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런 십자가 왜 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다 짊어져 가셨는데 그럼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이 거짓말쟁이들아.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면 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목사 신부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이 목사 신부들은 딱 거짓말쟁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이에요. 제자들이 못 따라갔잖아요. 예수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육체로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을? 육체를 가지고 육체만 가지고서 십자가 지지 않았죠. 아직 죄가 득실득실하죠. 정죄받아요. 십자가에서 못 들렸죠. 성령 못 받았죠. 어떻게 부활해요? 죽었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영이 있어야 부활시키지.
영이 있어야 영의 왕국 들어갈 거 아니야.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 믿으면요. 절대 교회에서 하는 말을 못 믿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예수의 말씀을 전부 부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죠? 인간이라 그러지 않아. 이제 인간이 아니잖아,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베드로가 뭐랬어요? 다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라면 그들이 도망갔을까요? 정말 답답하죠. 이게 정말 이게 현실이 그래요. 이게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이 다 하나님 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7절. 우리가 다 영이에요. 영. 이제 몸이 죽었으니까. 영이고 주의 영 성령이 있어요. 진실은 내가 너희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면 우리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에서 보내심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태어났잖아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거 왜 안 믿을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예배당에서 세례를 당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나? 멸망을 당한다 그러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아야지.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kok봉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누구죠? 아담을 얘기한 거예요. 동물을 창조할 때는요 몸만 주셨지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 아담을 창조할 때 뭐 하셨어요?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하면서 뭐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보내심을 보내셨잖아요, 세상에.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돼요. 없으면 이거 죽어있는 혼이 다 죽은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생명의 호흡을 받았죠. 생명의 숨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아담이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죽었나요? 안 죽었죠. 쫓겨나서 죽은 거예요. 쫓겨나서. 자, 아담이 낙원에서 잘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으로 그가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타산하고 번성한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봤으면 다 하나님을 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 따먹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면 아담은 생명이 뭐였어요? 몸이었어요? 영이었거든요. 생명의 호흡을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됐으니까. 그게 성령을 잃어버렸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된 거예요, 몸. 그럼 영의 세계 살다가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천년 살다 죽은 거예요. 낙원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 영의 세계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에 있질 않은 거예요.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천년 살다가 죽었죠. 낙원에 있을 때는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받으면 영이 되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어디서 살아요?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엉뚱하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 이거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을 가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에요. 이거 하나님 형상 없죠?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아니 우리 보세요.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 왕국도 보여주지 못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아. 이거 완전히 가짜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거기 계시도 않고 예배도 안 받고 다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멸망하고 하나님 못 들어가죠. 예배당 가면 100% 구원이 없어요. 예? 가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새로워졌잖아요.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죠.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예. 그러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가죠. 누구의 몸 안에? 예수님 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이 동물하고 틀려요.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고린도서 5장 17절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나쁜 짓 많이 하죠. 도박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마약하죠. 성물난하죠. 왜? 몸이니까 몸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몸이 죽었죠. 정욕이 죽는 거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 그럼 그런 짓을 할까요? 죽었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자, 마피아가 바깥에서 나쁜 짓 다 하다가 예배당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 그 너는 의로워졌다. 또 나와서 또 낚았던 짓 하죠. 뭘 의로워져요? 의로워지기는 여전히 죄인이지. 이거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의는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의롭다고 여겨요. 누가 의롭다고 여겨줘야 돼요? 신부가 의롭다고 여겨주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죠. 인간의 죄 아무리 용서하여 의로워집니까? 이거 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거기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지 어디가 하는 인간의 의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지 어디 인간의 의라고 되어 있나요? 예? 이 거짓말쟁이들. 예? 완전 거짓말쟁이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자식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다 성화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배당 가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화될 일이 없죠. 예?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렇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만들으실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성령이 태어나니까 뭐예요? 완전하죠. 거룩하죠. 성령이 불완전하십니까? 예배당 갔더니 전부 불완전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예수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 이 거짓말쟁이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무슨 뜻이요? 인간들 향해서 너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하늘에 못 들어가. 완전하고 거룩해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모여서 뭐래? 에이,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져.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갚아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들이 심판합니까?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예. 믿음이 올바라야지 제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 성화되잖아요. 예.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형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으니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예요. 예. 즉 수많은 아버지와 성이가 예수님에 탄생하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잖아요. 예. 하나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자. 예, 다 신이에요, 신. 예? 예배당 같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거. 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걸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예?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이고, 인간들의 말, 목사들의 말, 신부들의 말을 들으면 인간이고, 여기는 멸망을 당하고, 여기는 절대로 죽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게 살고, 인간이니까 인간의 세상에 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교회 말씀 하나도 못 믿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 두 개 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고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 자, 집이 있어요? 같은 집이에요?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뭐다? 신이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다 신이다. 왜? 아니 아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코끼리 모습으로 창조하셨나요? 원숭이 모습으로 창조하셨나요? 이 어거스틴하고 진화론, 이 찰스 다윈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죠. 자, 인간은 창조할 때 뭐만 줬어요? 몸만 줬어요. 저기 동물들은 그래서 인간들은 다 동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그러나 이 자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찾아보세요. 동물들한테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적이 없나? 없어요. 예.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완전한 피조물이 되는 거,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이 될 수 있지만 동물들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동물 본 적이 있어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성령님,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예, 성령이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더 이상 몸이 죽었으니까 몸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이죠. 그 영은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영은 신이잖아요. 안 죽으니까.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입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예,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예배당에서 전부 인간이라 가르쳐 놓거든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자기들은 인간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막 이상하게 막 이걸 꼬아서 가르치는 거야. 이상할 게 없죠. 인간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면 신이잖아요. 바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인간이 신이에요. 신이죠. 예. 인간은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엉뚱하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 가르쳤다 자신들은 신학교 나와서 원죄설을 가르쳐요. 자신들이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거기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신이라 가르칠 수 있어요? 다 도망가게? 왜 인간한테 배워 신들이? 응? 그러니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니까 오만 잘못된 설을 다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꽈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는 자. 결국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인간들 몸이 다 틀리죠. 예배당 가니까 목사, 신부들,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최다들 모여서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몸이 다 다르잖아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한 생명이죠. 아버지의 있으니까 하나죠. 아버지의 있으면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죠. 한 생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로 내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한 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1절. 예, 예수의 말씀이에요. 절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배당 것들이 절대 죽는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예, 둘 다 믿을 수 없죠. 여기는 안 죽고 여기는 죽고. 여러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하나님 믿죠? 죽음을 봐요? 볼 수가 없죠.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으로 다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하하.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도 마귀 들렸다 그랬어요.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 가니까 뭐예요? 전부 죽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돈 내고 살해당한. 거긴 도살장이에요. 예.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무교주의자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지어낸 거예요? 어거스틴.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세상에. 안식일을 이렇게 열심히 지킨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했나요? 대답을 해보라고요. 대답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배당 다니신다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죽으니까. 예. 그러나 예수의 말씀들은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죠.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으면 절대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고민하면서 한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안 죽는다는데 왜 나는 죽어야 되나? 어느 게 말이 맞나? 잘 모르겠다. 그냥 예배당 돼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목사 신부들이 알아서 신학대학 나서 얼마나 그 전문적으로 가르칠 텐데. 이렇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당할 때 어떻게 사기당해요? 예? 완전히 믿게 하죠? 예? 그리고서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예배당 목사 신부들 다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들, 예? 적그리스도들 다 죽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예수의 말씀 정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죽어요? 안 죽죠? 뭐예요? 신이죠. 신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배당에서 가르치죠. 이거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자식들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 즉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들에게 영의 왕국을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있으니까 영의 왕국을 보고. 인간들 영의 왕국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줘도 못 살아요. 영의 왕국을 봐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없는데 영의 왕국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영의 세계 나고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의 세계 없으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믿었죠?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거 잘해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다시 태어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인간이요, 하나님 숭배하는 건요, 본성이에요, 본능. 이거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눈을 가져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왜 그렇게 얘기했죠? 태어나는 건 뭐야?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다 몸이라는 영이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영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게 성령을 받으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것. 그렇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을 읽고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났죠? 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는 죽을 일도 불옷에 던져질 일도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가요. 어거스틴은 그거 예수님 거짓말했어. 죄만 씻으면 천국 가? 요렇게 가르쳐놓은 거 예배당 가보세요. 전부 그렇게 저도 평생 그거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떻게 되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들으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인간으로 믿어야 반드시 구원받고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인간이라 믿어야 돼요? 신이라 믿어야 돼요? 둘 다 같이 믿어요? 어떻게 인간이고 신이고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자기들 신학교 다닐 때 서로 싸움이 생겼다는 거. 하나님이다 인간이다. 자,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봐도 다 인간이라 그래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이라 그러겠죠? 영을 보니까.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신이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 영으로 태어나야만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 예배당 가서 다 하나님 믿어요. 어쩌 다 거짓말이죠.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제자들이. 왜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보지도 믿지 못하는 걸 억지로 믿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알고 믿는 거고 다르죠? 여러분들 누가 돈 꿔달라 그러면 알지 못하는 돈 꿔줘요? 알지 못하는데 믿어요? 거짓말이죠.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으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어요? 어떤 분은 선생님 뭐 그런 말씀만 가지고서 말씀 아니 예수님 말씀 이 말씀 이 하나 한 규절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하셨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제가 억울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유튜브에서. 제발 속지 마.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예?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 소리 휙 들리죠. 바람이 있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거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보낼 터이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시면 뭘 맺으시죠? 열매를 맺으시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또 은사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걸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거 못 맺죠? 영이 아닌데 어떻게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 소리 나면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 씻었어. 죄가 그들한테 무슨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당 다녀야죠. 예? 가짜. 예배당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구원의 확신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 그에게 대답하였을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너 어떻게 선생 짓을 하고 있어? 당장 내려와 그만둬.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들이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겠죠.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 다 인간으로 살잖아요. 다 인간이라 믿고 인간으로 살고 인간으로 가르치고 인간이라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지경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슬림을 믿어보세요. 힌두교 믿어보세요. 불교 믿어보세요. 유교 믿어보세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도 목사 신부들 자기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 자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시켜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 답답하잖아요. 예? 갖다 헌금 바치면 구원받나요? 예? 다시 태어나 구원받지.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영으로서 보고 아시는 것을 증언해야 돼. 인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어떻게? 계시를 받아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영의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잘못됐구나. 제가 어디서 깨달은지 알아요?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이단? 이단이 이거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저는 그 이단 믿어야겠네요. 예?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에 제가 팍 갔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나는 왜 없다고 믿고 살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진리죠? 자, 사과 떨어지면 떨어지죠? 예. 우리가 사과를 믿나요? 진리를 믿는 건가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말씀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건 진리죠?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근데 왜 없다고 믿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과를 떨어지면 사과가 하늘로 날아가나요? 그리고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에게 믿냐.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하늘의 것들, 영의 세계를 이겨. 하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영의 왕국이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무리 비유를 들으셔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늘에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께서 태어난 영.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거든요. 그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지. 하늘에 올라가 보지 못한 목사 신부들의 말을 들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다들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가서 들어간 자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지 죽고 나서 간다고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이 있는데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이고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14절.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죠. 영적인 거 어떻게 분별하나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는데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장님들이죠.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썩는 씨 아니죠. 썩지 않은 씨 가져야 되죠. 마틴은 또 헛소리했어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예, 인간이죠. 이게 썩는 씨 있잖아요. 예, 존 칼빈도 헛소리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예요. 그러니 개신교, 카톨릭 다 죄 씻는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성령 주는 교회.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성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그들이 가서 성령을 안수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다 헛소리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난리 났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육신에게서 육신이 태어난지 이거 다 알아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난 거 아나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 거 아나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유, 인간 낳듯이 하나님이 신은데 뭐가 잘못됐어요?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신을 낳는데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없어.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인간들이 살면 인간의 집이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 집이요. 같은 집이라도. 자, 인간들은 세상에서 태어났죠, 아래서 태어났죠, 어디서 속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죽고 나서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위에서 태어나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요. 그럼 영이죠. 어디서 사는 거예요? 영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이거 죄아버리 용서한다고 영으로 태어나나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직접 살아보세요.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신으로 사라지나 사라져요. 예? 신이라고 믿으면서 아침 일어나 보세요. 너무나 기분 좋은 아침. 밥을 먹을 때도 너무 밥맛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누구하고 식사해요? 예수님과 식사하는 거.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일을 할 때도 신이라 믿어보세요. 뭘 피곤해요. 신인데. 예? 잠을 잘 때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서 잠을 자는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네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안 살아요. 인생 안 살아요. 인간들 다 인생 살. 예배당하니까 전부 인생은 이렇게 살아 가르치는. 그거 안 살아요. 우리는. 그거 몰라서 그렇게 살아요. 다들 어느 창론 쥐어 끼고 앉았고 사서상경 읽고. 아니 당신은 성경도 모르면서 사서상경 읽고 쥐어 읽으면 구원받아? 내가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인생 살아요. 그거 인생 사니까 그렇게 그런 걸 읽고 앉는 것이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알면은 구원받아요.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가르치면 유명한 설교예요. 멋있는 설교예요. 다 가짜죠. 우리 인생 안 사니까 그 철학 안 믿어요. 예. 자, 인생 어때요? 살아보니까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 안에 그거 살아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라지나. 인생을 살면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 신이라고 믿으면 바로 신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자식들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 그러시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셔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자식들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자 남자 아니라 그랬죠. 몸은 죽었고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대한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다음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4절. 제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은요 이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어렵다. 지금은요 100% 이해를 해요. 자,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식이죠? 상속자잖아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상속받죠? 인간들은요, 몸이죠? 이거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 너희 모른다. 내가 너 난 적이 없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몸이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되려면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야 돼. 못 태어났잖아요. 몸이잖아요. 몸,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뭐 그러면 다 죄 용서 받고 뭐 그래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영으로 태어나야지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옆집 아이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선생님, 저는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잖아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주셔야겠어요. 상속 좀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뭐라 그럴게요?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난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나 내 자식들을 봐. 아이, 개판이야, 이거 이제. 죄, 아주 너무 죄를 많이 졌어. 그럼 어떡하냐? 내가 낳았는데. 내 자식이잖아. 내가 내 자신, 내 재산 걔네들한테 줘야지. 법적으로 상속자잖아. 법적으로 상속자잖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죄를 아무리 졌어도 상속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안 졌어도 상속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인간 본 적 있어요? 상속이 아니면 하나님을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상속자가 되게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나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거 상속 못 받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몸 썩져 죽으면 어떻게 썩지 않은 하나님 영을 상속받나요? 예. 몸이 죽으면 영이 떠나요. 영이 어디 있어요? 영이 없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데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어디 영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럼 몸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들만이 부활하고 신들만이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가 한 가지 신비를 하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이죠.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 영이 생명이니까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깬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거야. 아,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안 하고 잠을 잔다 깬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두 번째,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랬죠? 예,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똑같아요. 아,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구나. 이거 말하는 거야. 세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 아,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 부활하는 날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구나. 알 수 있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 그날이 마지막 날이구나. 이제 난 마지막 날 언제인지 알았어. 내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구나. 5번째,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거.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이거 아는 사람이 있나요? 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게 사도 바울이 죽는 게 이득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반드시 부활하고 잠자다 깨는 거니까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해요. 죽는 것이 이득이죠.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렇게 믿으니까 어때요? 사망이란 게 아예 없죠. 신이니까 영이니까 안 죽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무슨 사망이 있어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네 믿음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거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부활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예, 부활하지도 않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거든요. 믿음으로. 여기는 예배당 다니면서 죄만 씻었거든요. 이거 인간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디서 살아? 이제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모두 위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다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니고. 예? 안 죽었는데.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신문 받을 때 얘기하신 거. 야, 너는 이 세상 이 왕국에 살지 나는 하나님 왕국 따로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육체는 육체의 세상에서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살 수도 있고 땅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예. 지금 당장 바꿔야 돼. 산 세상을 저 세상으로.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 틀림없이 아버지께 가죠. 아버지께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 말씀은 너희도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 그 세상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의 세계 성령이 안에 있죠. 이게 성령이 받으면 성령 안에 하나님 가지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겠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렇죠? 하나님 은혜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마귀들 세상에 권세 잡고 있죠. 아이고 지질이 고통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영은 죽어서 가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죠.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 죽어서 간다 그랬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해서 믿는 거죠. 지연해서.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신이라고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죽죠.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 다 속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죽고 나서 가겠지 뭐. 천만의 말씀. 죽으면 못 들어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부활해요? 누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영이 있어야 부활하지.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못 살았는데 세상에 십자가에 다 못 박혔으니까. 그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야 돼요. 예, 생명이 바뀌어야 돼. 몸에서 영으로. 또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늘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사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예? 그러면 정죄가 있어요?
저 하나님께 사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에 이미 들어갔어요. 대학생이요. 그럼 입학시험 또 봐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요?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죠. 인간은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저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죠. 하나님은 저 세상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없어지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건 죽어버리거든요.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따르면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하고 임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야 되거든요. 요거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신부들이 너희는 인간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 살해할 뿐만 아니라 원수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자동적으로 반드시 살해당하고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있어요? 하나님 못 들어가죠?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구원도 없고.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 저 세상이 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주 죽으라고 반대하겠죠. 다 하나님의 원수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냐고. 이거 주여 주여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저 세상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언제 부활한다고요?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한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죄만 씻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영전한 생명 절대 갖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이거 목사 신부들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다 적그리스도들. 예배 다니시면 되는 아무도 부활 못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생명됐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이 돼요. 그전에는 죽음이었죠. 사망이었죠.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전한 생명은 성령 받았으니까 몸이 죽었죠. 몸이 죽으면 죄도 죽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속받았죠? 이미 하나님과 살고 있죠? 정죄 없이 살고 있네요. 죄를 그렇게 졌는데. 정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없죠. 영원한 생명 이거 반드시 정죄받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을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 믿죠? 네, 정죄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고 반드시 정죄받고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신이라고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되는 거. 신이라 믿는 것이 신이라는 증거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역에서 영원히 사는 지금 하나님과 살고 있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어도 영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영이 생명이거든요. 행위 없는 믿음. 몸의 믿음만 갖고 있죠. 영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지 못해. 영의 일은 뭐예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을 하는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 그거 못하죠? 이거 다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성령님께서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제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한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아버지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아버지로 태어난 자들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요. 이 자들은 적그리스도예요. 목사 신부들 다 들어보세요. 1시간 2시간 설교 들어보세요.
성령에서 영으로 타게 하는 그 설교를 하는 자가 있나? 단 1분도 안 해요. 2시간을 떠들어도. 다 가짜죠. 사도 바울이 너희도 반드시 아버지가 돼서 성령이 돼서 영을 낳는 일을 했나 나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는 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했나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도 성령이 받으면 다 뭐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강도 하나 죽었죠? 예수님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죄 안 따져요. 그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죄 안 따져요. 이거는 상속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자마자 영원한 생명 들어오죠.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고통스럽고 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옆에서 살아야 돼요. 예.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구원시키려니까 교회 데려가야겠구나. 예. 교회 데려가요. 거기 가봐야 예배당 가봐야 다 살해당하고 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반대 걸 가르쳐 적그리스도 사탄의 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구원받을 수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돼서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부모님 자식들 있잖아요. 예, 부부잖아요. 예. 형제자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를 구원시키나? 예. 예배당 데려가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럼 예배당에 안 되면 누가 구원시키나요? 예?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